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지나간 듯 싶습니다. 9월에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또 마음의 소망과 또 희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재회복이 있는 소중한 가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을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의 시작은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그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특별한 임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끌고 결박하여 잡는 역할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갔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경청과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거라. 그는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기 위하여 이 다메섹의 원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신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였고 그는 눈을 뜸으로써 또한 영과 육신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는커녕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사울을 돕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반항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된 데에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방향성 그리고 결과가 부응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 가운데 순종함이 있다면 그 일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순종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야,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들어야 한단다. 내가 이 일에 조금 도와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요청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그 사역에 나의 물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사역자들, 또한 일꾼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우리 가족들 혹은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리신다면 홀로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고 나눌 부분은, 내가 예배나 교회 봉사나 혹은 여러 가지 주님이 마음속에 원하시는 그러한 물음과 요청이 왔을 때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반응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순종치 못한 그러한 경험과 때가 있었는지, 그때의 상황과 또 나의 마음의 자세를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조언을 이루는 잠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의 방향에 가기까지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 또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복종의 실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눔의 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족의 말에도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친구나 주변의 사람에도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은 우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물음과 요청에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결코 부담이나 또한 마음속의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자발적으로 넘치는 소중한 기쁨의
자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을 맞이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재각성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소중한 계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에 나의 순종과 나의 사역의 모든 역할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소중한 예배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다가오는 가을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며 헤어지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